실직한 두 사람이 공원을 쓸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자 한 사람은 땅에 침을 뱉으며 한탄의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웃으면서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며 얼마 후 땀이 식자 조용히 벤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고 공원이라도 쓸며 보람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언젠가 기회는 또 다시 올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난 가을 늘 즐겁게 공원을 쓸던 사람은 공원 관리인으로 특별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원을 찾던 주민들이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추천하였던 거죠. 그 공원 관리인이 된 사람은 추운 어느 날 공원에서 술이 취한 채 얼어 죽기 직전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그때 같이 일하면서 땅에 침을 뱉으며 한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원 관리인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 돌보아 주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같은 실직자였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연단 중에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감사히 여기는 이에게 은총과 사랑과 소망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 다음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 또 우리가 순종할 것, 이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문과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 또 은혜 받았던 자리, 성령 받았던 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죠. 젊은 시절 형 에서와 다투고 도망을 치던 중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 야곱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있죠. 12명이죠. 근데 딸이 있습니다. 이 디나의 일로 세겜족 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그것의 복수로 세겜족 속을 다 죽여버린 거죠. 살인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일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 모든 사람과 베델에 가기 전에 이방 신산들과 귀걸이를 땅에 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들과 베델이 도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베델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형 에서와 갈등할 때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또한 기름을 부었고, 자식들이 위험할 때 지금 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야곱도 지금 이 장면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라 하셨고 야곱의 손이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 중에 왕이 나옵니다. 또한 땅 주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 아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왜 11 아들이냐면 레위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성읍을 주죠. 48개 성읍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1 아들에게 땅을 각각 나눠서 주게 되죠. 야곱의 가문과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형 에서와의 일이 있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자식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바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웠고 또한 그곳에서 경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운 것을 얘기하고요.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경배, 예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집 베델에 올라갈 때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었고 옷을 바꾸어 입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경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유다왕 아사왕을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참 유다의 멋진 왕입니다. 아사왕이요. 말씀을 읽었듯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또한 이방 제당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데 도왔으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사와 같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면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야곱처럼 개인적으로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고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주변과 삶의 환경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야곱처럼 모두 땅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것들, 하나님을 향할 때 방해되는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자세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개인과 가문의 환난을 물리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문과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지었는데 그 주석을 듣는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자세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교회 또한 다른 경배를 없애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다른 교회는 이방 신상을 얘기합니다. 또한 다른 경배는 귀걸이를 얘기합니다. 다른 보석 같은 걸 얘기하죠.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전에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땅에 묻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만일 이방 신상 또한 귀걸이의 대상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 인생은 바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압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노예로 환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 다른 예배를 대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11일밖에 걸리지 않을 길,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서 세레 시내까지 건너기까지 약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약 38년 동안 그 길을 헤맸던 것이죠. 새로운 인생길이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정한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법을 바꾸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바꾸어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옆에 계셨지만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다른 교회, 다시 말해서 우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내게 있는 다른 경배, 귀걸이나 다른 우상들을 예배 대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아멘.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을 물리치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화양 감리교회 장로님이신 그 최의승 회장님이 계십니다. 대우그룹. 유명하신 분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타이틀에 나왔어요. 100교회 설립, 소년의 꿈 이젠 대이어 1000교회를 세운다 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최우승 회장은, 이 장로님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환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 재산을 투자하여 회사를 세웠는데 수해가 나서 다 떠내려간 거죠. 좌절하지 않고 재기해서 5년 후에 천안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번에는
대형 화재가 나서 모두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1997년에 뭐가 났죠? IMF가 났지 않습니까? 그걸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우승 회장님이 한 번은 뭐로 망해요? 물로 망하고, 한 번은 불로 망하고, 한 번은 IMF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 회장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의 내용을 늘 기억했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1000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소년이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고 3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박사, 그리고 큰 회사 사장, 전 세계 오지에 100교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쳤지만 그는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대의그룹 회장도 되었고 또한 2012년 3월까지 전 세계에 9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최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환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뭐가 있었기에?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최 회장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0배가 아니라 300배, 600배, 100, 1000배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뭐예요? 300배, 600배, 1000배로 믿고 있었던 거죠. 저도 기도를 바꿔야겠습니다. 2019년 국민일보에 보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최우승 장로의 꿈은 100세까지 200곳 교회 짓겠어요 라는 타이틀로 나오면서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봉헌한 교회가 몇 교회인지 아세요? 109곳을 세웠습니다. 교회를요. 이제 한 3-4분 놀라시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1000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인생이 바뀐 것처럼 자기 후손들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생도 바뀌라는 기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승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어떤 마음을 새겼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리라? 박유한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여호와 이레가 있을 텐데, 그 은밀한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보여지는,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승리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역사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야곱과 같이 본인의 그 에서와의 그 형과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자녀들의 그 살인으로 인한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도전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환난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셔서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전환이 바꾸어짐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결론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그 말씀에 사실은 주보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둥을 세우고, 그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뭐하고? 경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경배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데, 여러분들 가는 곳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얀마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100명의 성도님들이 가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뭐로 심었어요? 기도로 심었고, 또 뭐요? 헌금도, 물질도 심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간 건데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승희교회가 미얀마의 땅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우리 한국에서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배하고 예배해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부패되어져 있는 곳에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자녀들의 일이나 환난의 때에 주님을 구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다 승리할 수 있는 주일 2부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